드려야 되는데 중창단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두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되어서 어둠을 물리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부 예배, 연합 중창단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중창단이 오늘도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창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반드시 변화받아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광의 육에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가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영을 허락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전도와 섬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판단과 정죄, 무관심을 버리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며 심판자 되신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교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여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전도자로 세워져서 하늘군 부흥의 주역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군 연합 중창단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찬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창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이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힘을 또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재영 집사님께서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척하며 경계하며 변화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20번째, 지금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하이로스에다가 앞에다가 긍정의 말 유, 부정의 말 뭐예요? 라는 말을 붙여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시간이 있든 시간이 나든 안 나든 시간이 있든 없든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할 일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항상 심쓰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심쓰라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 하세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같이 뭐라고요? 항상 심쓰라. 범세 오래 정갈심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책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전하는 것처럼 증거를 대다 또는 유죄로 판결하다 또는 질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엘람교회의 부정하고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훼손하거나 그 덕을 훼손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교리의 이해와 호도된 행위를 통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각성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됨을 알면서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요새 교회가 심하리가 없는 게 뭐냐면 목사들이 이렇게 큰 거 쳐놓고 이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괜히 교인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말도 하지 못하죠.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못하죠. 삐져서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가지고 교회가 숫자가 많아야 됩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숫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안에서 믿음의 행실로 일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숫자만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지혜만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다툼과 분열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서우고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이 무섭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잘 살자가 되었지 괜히 여러분 껍데기만 가지고 등불만 들고 있어도 못해요. 등만 들고 있어도 못해요. 등불을 들고 있어야지. 등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등불을 들고 있으면 그러면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거 드러났으면 당연히 책망해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저는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여기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치 없지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시험이 들어
교회가 무슨 시험 장소예요? 아니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생각해봐요. 십자가전에 예수님 생각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해봐요. 빌런에 들어서 예수님 생각해봐요. 무슨 시험이 된 거 있습니까? 시험이 웃기는 사람이지. 저는 한 번도 교회 와서 시험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저는 한 교회 정하면 그 교회 그냥 주어라면 내가 택했는데, 여러분, 아니 내 남편 내가 택했고 내 아내 내가 택했는데, 아니 누가 부족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못 살아. 죽어도 사는 거죠. 저 뒤에 가서 뭐라고 저 사람 어떻게 살까요? 죽어도 사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돼요. 저 사람 저 뒤에 보죠. 예수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날 집에 다 가요. 난 단호해요. 그럼 거기에 무슨 뜻을 두고 살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전 예수가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건 아무것도 굳이 없어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읽어봅시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5장 20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더 늦게 나오고 시작. 다시 한번. 그럼 이게 교회의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저러면 삐져야 목사님. 안 삐진다고 내가 말을 못해. 값어치가 없을까 말을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우짓고 그 사람을 잘못했으니 말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들어옵니다. 종교 욕하고 다 무슨 그릇이 없고 뭐 이런 어떤 홀랑홀랑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은 더 교회 많아요. 아무 데나 가세요. 괜히 여러분 제가 무슨 모기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르게 말해서 보면 여러분 왜 시험 무슨 시험보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잘못을 따지지, 내 실수를 따지지. 깨달아야 됩니다. 디도서에 없어요. 디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온전하게 하도록 꾸짖지도 않는다. 저를 보세요. 내가 늘 우리 유신형하고 이제 자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동갑이니까 옛날에 그래요. 그 직원들을 데리고 신문이죠. 목사님 신문도 한 명이 했어.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다니면서, 정치를 하면서. 그냥 말을 해서 들을 게 있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 자기는 듣지 못하는 건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없애버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지. 아무리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한테 의도경쟁이 건 아니에요. 의도경쟁이 뭐예요? 소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된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저는 그래요. 꾸짖어서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꾸짖어서 더 뒤에서 말 많아서 꾸짖고 모두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나 전에 권면해 준 것만 그걸 가지고 또 말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못 살아. 그러냐. 못 살아서 자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인데 뻔히 내가 그 사람 이걸 아니까 환하게 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대화도 안 해. 꾸짖지 않아. 그냥 내볼게요. 또 모욕하고 좋은 거네. 같이 가면 떨어져서 안 돼. 2장 15절. 2장 15절. 시작. 권하고 오고 권면하고 권위하고 권면은 뭐예요? 이것도 나 잘못됨을 말해주는 거 말해주는 거고 권위는 뭐예요? 권면하고 나서는 여러분 위로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책망하는 책망. 이 엘람커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목사들이 실수 나는 제가 26살서부터 목회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분이 괜히 그러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내가 목회를 그만두라면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난 당시 교회 나오지 마. 누구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되고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면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오해해야 돼요. 오해를 질책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계가 있어요. 경계. 네, 경계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비난한다, 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범죄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는 행위를 말할 때 뭐예요? 헤드릭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코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하여 부드러운 말로서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말에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다 같이 권하라, 뭐하라, 권하라. 이거는 팔락을 했으라는 뜻인데요. 이건 위로하다, 용기를 목도해주다라는 뜻을 가진 파락할레보다 칼레보에서 나온 부정하고 형태인데요. 명령인데 이는 경책하며 경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그가 정말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밝혀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권한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권해요. 때로는 용기를 줄 때가 있다. 따뜻하게 말씀을 이번에 집회를 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조교사님 그리고 이름도 알겠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동참 나이가 같은 우리 손행순이라는 권사님이 또 왜 이름하냐 왜냐면 참 이름이 저가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손명순 씨에서 살았거든 뭐야 우리 김원석 교수는 명문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손행순이니까 나고 명순행순인데 혹시 같은 줄 알고 형제가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좋았어요. 그것도 강남순이라고 했습니다. 강남에 집에 사셨습니까? 그래서 이러고 있어 둘이 강남순, 손행순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래서 사람이 외워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그래서 거기는 내가
뭐 항상 유명한 게 막국수, 춘천은 막국수, 수박은 뭐예요? 닭갈비잖아요. 근데 목사님 닭갈비 아무도 돼. 우리 권사님이 닭갈비 살려서 먹고 있어. 그랬더니 닭갈비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다른 거 먹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요? 이 선행순하고 강남순 권사님이 사는 무슨 말을 보냐면 뭐예요? 장어. 그래서 어디에 가요? 그랬더니 아니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가고 한 번도 못 가는 걸 했어. 어딘가요? 강촌에서 강촌 갔어. 그래서 목사님 강촌 그래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한참 싫었는데 그때는 한 번도 그다음 가서 혼자 갔다 온 적은 있지.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때부터는 목회 나가서 나 강촌에 지나가다가 강촌을 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갈 때마다 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구석에 들어가니까 바로 집도 쳐들더라고. 옛날하고도 많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가서 맛있게 먹고 제가 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아줌마한테 예수 믿으시죠? 그래. 그래서 아니 말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 말을 하시라고. 거기서 그래. 베트남 여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걸 아직까지 한국말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교회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예, 꼭 가보세요. 우리들은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 권사님들이거든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대답은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저는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교회 좀 같이 가시고요. 사장님도 교회 꼭 나가서 안 나가시죠? 그랬더니 네, 저희들은 주인들은 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말고 교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권사님 나오시면서 아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강사님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거는 때를 어디 가시나 강촌에 못오죠. 인천시 못오죠. 가서 전화를 했는데 예수님 전화하죠. 예수님.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못하면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찰받고 경계받고 여러분 권한받는 거야.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뭐하라? 심쓰라 하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심써갈 때 우리는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같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 여러분 화도 내지 말고 오라고 자꾸 침박을 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전도에서 큰 어려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교인이 나가고 안다고 나 상관없어요. 나는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은 계속 하는 거지만 여러분 저는 나가고 안다고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 신용대 목사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이 올 겁니다. 그 하나님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난 하나님 보여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괜히 만나봐야 괜히 피ጥቀ도 막 되고 나중에 또 무슨 뭐 아무리 잘해주면 뭐 떠나고 말하고 오해해도 나가는데 뭐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습관인지 어떤 습관인지 모르는데 참 싱거워요 교회가.
정말 스스로 이렇게 말이 통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서 먹고 여러분 나 같으면 나는요 정말 못 믿을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왜? 여러분 큰 교회 정도 빚감냐고 애쓰는 게 항상 들고 와야지 글쎄 아니 남편도 못 이겨오고 새끼도 못 이겨오고 허다못해 남편이 나오는 앞에도 더 어떻게 보이고 참 희한한 데가 이 교회야. 어느 교회 내려야지. 잘 들어요. 여러분 그냥 총괄로 그냥 가세요. 그만 나오자. 여러분 목숨 걸고 위험물처럼 목숨 전도해야 돼요. 매를 맞고 오고 여러분 발길이 잘못했죠. 예수님 되는 거지. 예수만 믿고 한번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라. 나가서 가르쳐라. 네. 경제, 경계, 권면하는 일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설득을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는 비난이나 명령은 잘못의 근원적인 이유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무시해도 되죠. 항상 이같이 가르쳐 주의 종이 그 말씀을 가르쳐 그런 다음에 일을 해요. 이 일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자, 선정합니다. 한 점 더 해야 됩니다. 오늘 시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나같이 때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뭐를? 이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목사들도 정말 설교가 이상한 세상적인 얘기 나오는 거고 무슨 박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왜? 그 전하면 막 교인이 떠나간다고 해요. 어떤 목사는 나한테 까놓고 얘기를 해요.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 목사 뭘 하냐고 그래 나는. 근데 그런 교회가 불만이냐? 절대 불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 사람이요 건전하고 옳은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들으려 해요.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여러분 듣는 얘기만 듣고 들으려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 한국 개혁성경에서는 너무 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자 뭐가 있냐면은 가르가 있습니다. 오늘 본절 2절, 본문 2절에서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이 명한 이 3개 5가지 명령을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때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온다. 바울은 이 믿음 가지고 산 거예요. 반드시 온다. 저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요. 주님 오시면 반드시 오신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온다. 오늘도 우리 제자발이 이관으로 예수님을 가서 그랬는데 여러분 다 1000년, 1100년 그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살면서 내니 아니니 따지고 하는 것이 그건 너무 말하겠죠. 저는 끝날까지 이거 하다가 좀 목표 끝날 거예요. 부흥이 되고 안 되고 난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끝납니다. 그것이 나에게 준 사명인 뜻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시기의 특징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지로 이렇게 이 안엑소 타이 이것을 바로 무엇입니다? 참다, 견디다라는 뜻을 지닌 아네코의 미래 중간이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참고 견디다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참고. 이건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영적인 싸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면 목사가 병으로 죽어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말이 부정 형태를 가진 우구와 함께 이해되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NIV 성경을 보면 will not put away 그랬어요. will not put away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려지지 않아요.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후덥해야 되는데, 안 돼요. 답답하죠. 목소리 오늘도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3장 1절부터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세의 고통의 때의 징후와 같이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훈, 다시 말하자면 진리이며 구원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그것을 강하게 배척하게 될 것을 말씀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뭐냐면, 그런 외치는 거 말하고 그래. 사람들이 구태여한다고 그거 뭐 닮아 듣는 게 도둑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반 교회가 망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용납하지 않는 목사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받은 교훈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배척하는 때가 곧 이룰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그때가 되기 전에 기회가 있는 대로 뭐 해라? 복음을 힘써 전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말씀을 전해요. 이제 그런 데가 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보다 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너 그때가 되면 너가 한세 살 때는 너무 답답한 집이고 너무 메마른 방에다가 시합들을 가졌거든. 너 그때 어떡하려고 해? 어떡하려고 해? 발바닥, 땅바닥 같은 땅, 여러분, 저마도 길가 같은 땅이 될 텐데, 마음만들이 그때는 뭐 어떡하려고 해? 지금도 심지. 여름은 그래요. 여름엔커녕 오히려 비판나가 큰 교회가 된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래요. 거의 유명했던 여러분 몇 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LA에 가면은 무슨 곳에는 크리스탈 처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은 웨이크리 처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중간중간으로 오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릭 모델 목사님이 하는 뭐예요? 다 할 텐데 CMD 처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그 한국에 한번 유명했던 교회, 그 다음에 또 무슨 오웬 목사가 막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네 교회가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했어요. 지금 싸웠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이벤트성 목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이유가 있는 목회, 그건 하나님 보인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다 풍마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나 사나 말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살 필요 없어요. 마지막 때 다 얘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이유를 냈습니다. 같이 뭐 같다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용할 날을 스승을 알고 귀가 가려워서 바울은 먼저 3절에 말세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바른 곳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디지 못하고 백척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어서 이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살고 쫓는 스승을 많이 듣고 것이라고 더 악화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가려워져라는 것은 이런 뭡니까? 가려워한다 또는 왜 가려움을 느낀다 이런 거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귀가 계속해서 가려움을 느끼고 있는 형국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참 교훈을 도외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헛된 망상이나 왜곡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마치 찾아올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 시작. 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또 괴수장들은 자기 권력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목사가 큰 교회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씀하라고 들지 않아요. 왜? 사람들의 길을 가려 긁어줘야 됩니다. 자기 권력을 쌓아야 됩니다. 또 에레미야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사역적 본성에 충족을 갈망하여 거짓 스승을 많이 두는 데에서 귀결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두고로 표현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험이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와 그 자체로 이미 쌓다라는 채우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분 쇼료후의 이 합성어로 문자적으로 합성어 된다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위로 쌓아 올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험이라는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거짓의 진리를 향한 브레이크 없는 욕망을 시원하게 가지고 있어요. 딩크가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절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서 무삭듯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의로 끌어들일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항상 무너지고 말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듣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나가 들은데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부의 가정이 됐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보는 연합 중창단들이 헌신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연합총창단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 정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기억하며 찬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준비해서, 아름답고 준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목마르게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생활이 우리 삶 속에 늘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종들이 사부 예배도 헌금 드렸으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가 쓰는 대로 거듭어 살게 해주시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나에게는 축복의 삶이 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느니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오늘도 말씀하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가 되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있겠느냐고 사라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다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로, 아버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아무것도 하고 드러나지 못한 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 행하신 일들, 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영광 주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심은 것 거두고 살아서 일생을 살 동안에 우리는 꾸며 별리며 빛내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불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소원대로 믿음대로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행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도록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정리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되게 해주옵시고 깨닫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고 내 소원대로 된다는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픈 몸은 치료되게 하시고 없는 자는 못 얻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심 없는 자는 심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본이 되는 사람을 바꿔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을 믿으며 들어가는 발걸음 위에 이 한 주간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